예수는 확실히 이들과 비슷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하리 씨와 만공은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자기 길을 찾은 것이고, 예수는 자기가 갈 길을 처음부터 확고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전을 읽고 기도와 명상을 했다. 그 결과가 불과 12살에 수십 년을 공부한 납비들을 뛰어넘는 지혜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절에 처음 놀러간 12살 소년이 그 절의 고승들과 불교의 진리를 묻고 답하는데 그들의 경지를 뛰어넘는 오이 깊은 뜻을 설한 것과 마찬가지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로 해서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어린 소년이 대학에 입학해도 온 나라의 화제가 되는데 그 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능가하는 학식과 지혜를 보여주었으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죠? 청소년기.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예수의 12살 이후 30살까지의 생애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죠. 특별히 기록할 일이 없어서였을까? 하지만 어려서 그토록 비범했던 사람이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주위의 관심을 끌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면서 그저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 그냥 그랬으려니 하고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의 이 잃어버린 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서양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19세기에 와서이다. 그 첫 발견자인 러시아인 여행자 니콜라이 노토비치는 1887년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를 여행하고 있었다. 당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던 티베트의 한 사원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사원의 남아성은 노토비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예수가 이곳에 왔었소. 그러면서 낡은 두루마리 서적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성자 이사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진 크나큰 범죄로 돼지가 몸을 떨고 하늘이 눈물을 흘렸다.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진 크나큰 범죄로 돼지가 몸을 떨고 하늘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위대하고 정의로운 이사를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우주의 영혼이 거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중략. 이윽고 이사는 13살이 되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으로 이 나이는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나이였다. 이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화를 주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양친이 조그만 손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사의 집에는 부유하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그를 사위로 삼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사는 몰래 양친의 집을 빠져나와 상인들과 함께 에루살렘을 떠나 신드, 인도의 이름을 향하 떠났다. 신드, 인도로 갔다. 엘리자베스 씨 프로페트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에서 이런 책이 있나 봅니다. 니콜라이 노토비치는 지금 우리가 그러하듯이 왜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임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이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즉각 예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이사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아라고 발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지금도 인도와 아랍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부른다. 인도와 아랍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예수라고 발음하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 일본 등 몇 나라뿐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자기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성자 이사전에는 예수가 티베트뿐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남기는 행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도 예수가 다녀간 지방에는 그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는데 그 전설은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서양 사람들 뿐이고 만일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었으며 또 그런 일을 꾸며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노토비치가 처음 이 사실을 유럽에 알렸을 때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외부에서 출현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토비치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이 일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노토비치의 발견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1922년 인도의 승려이자 학자인 아베 다난다. 1925년 러시아의 과학자 니콜라이 로에리치 교수, 1939년 미국의 교육자 엘리자베스 가스파리 등 이들의 증언은 모두 노토비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꾸며낸 얘기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특히 1922년 아베 다난다에게 성자 이사전을 보여주던 남아의 고승의 발언은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22년 아베 다난다. 22년 인도의 승려이자 학자인 아베 다난다. 이 기록은 이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상인들과 생전에 그를 알고 있던 티베트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하여 그가 육신을 떠난 지 3, 4년 후에 쓰인 책입니다. 니콜라이 노토비치. 마가복음이 예수 사후 40년 만에 쓰였고 요한복음은 60년 뒤에 쓰였는데 성자 이사전은 예수 사후 3, 4년 만에 쓰였다니 참으로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었다. 니콜라이 노토비치가 이 사전을 발견한 티베트 라닥의 히미스 사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해야 써졌는가? 그 비밀은 예수가 공개 처형되었다는 데 있었다. 그는 동방과 서역의 많은 나라에서 상인과 성지 순례객들이 와 있던 유대의 최대 명절 바로 전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를 처형한 빌라도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의 3개 국어로 그의 명패를 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두 알 수 있었다. 그 처형장에는 티베트와 그보다 더 동쪽에서 서역으로 오가며 비단길 장사를 하던 상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그날의 비극을 전한 것이다. 20대의 젊은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은 그 고결한 사람이 그토록 야만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티베트에서 진리를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준 자비의 성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자 이사전을 집필하여 대지가 몸을 떨고 하늘이 눈물을 흘렸던 이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예수가 처형되던 날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인들도 기록했다. 그 내용은 성자 이사전과 일치했으므로 그 기록은 실제 그 현장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했음이 틀림없었다. 인도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인도로 갈 수 있었을까? 성자 이사전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명성이 높아져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총명한 소년을 사이로 삼으려고 했다. 그는 높은 랍비가 될 수 있었고 만일 예수가 세속적인 지위를 원했다면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은 너무나 크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그런데 마침 인도와 팔레스타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한 귀족 상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예수를 찾아와 만나보고는 과연 듣던 대로 비범한 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곁에 두고 싶어서 인도로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당시 인도는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여서 각국의 유학생들이 공부했다. 인도가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였어. 소년은 그 상인과 함께 부모를 설득하여 인도로 유학길을 떠날 수 있었다. 예수가 상인을 떠나 인도로 들어오게 된 것은 14살 되던 해였다. 그는 사원에 가서 브라만교 성직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도 팔레스타인의 랍비들처럼 예수의 지혜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예수에게 브라만교 경전과 인도 전통 의술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예수는 브라만교를 4년간 공부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본래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본래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정정해 주었다. 예수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라서 예수가 경전에 대해 설명하면 누구나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 그런데 예수는 브라만 교의 카스트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카스트 제도. 그리고 농민과 함께 천민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희망을 갖게 되어 그들은 삶의 희망을 갖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자 보라만교 성직자들과 무사들은 예수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 중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피해 떠나게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라만교 성직자들과 무사들은 예수를 싫어하게 돼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가 다음으로 간 곳은 석가모니의 출생지인 고탐이 되었다. 고탐이 되었다. 그곳에서 석가모니가 쓰던 팔리어를 습득하고 팔리어 경전을 공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예수는 이곳에서 6년을 보낸 후 다시 여행을 떠났다. 4년, 6년. 24살이네. 예수는 계속해서 티베트, 페르시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들의 경전과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설파하였다. 예수는 이미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으며 어느 나라의 종교 지도자도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는 진리에 반하는 교례나 관습을 보면 묵과하지 않았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비로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입지에 타격을 줄까봐 두려워서 그를 추방하거나 죽이려고 하였다. 약관의 예수와 장년기의 예수는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예수는 그 후로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을 섭렵했다. 본래 지혜로웠던 이 사람은 이 모든 배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17년 만에 30살이 다 되어 팔레스타인에 돌아왔다. 공부하고 돌아왔다. 유학 갔다가 돌아왔다.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고 어머니 마리아만이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예수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의 오랜 외유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경치.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돌아오자 곧바로 진리 전파의 길에 나섰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돌아오자 곧바로 진리 전파의 길에 나섰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즉 구세주라는 뜻이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구도의 길에 나서서 30세가 되어 공부를 완성하고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그는 어떤 경지에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지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성경은 예수 자신이 자기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행장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세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살아있는 예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의 실존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남긴 말만을 대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남긴 말만을 대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의 배경을 모른다면 그가 하는 말의 진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그가 말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그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지도를 갖고 길을 나서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그의 사상 지도를 알아야 그가 말하고자 했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 지도. 이것을 몰랐기에 그동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달랐던 것이다. 사상 지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의 경지를 이해할 길은 없는가? 다행히도 세상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있다. 한 사람이 구도의 길을 떠나 도를 완성하여 다시 그 도를 알리러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그림이다. 이 그림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왔다. 그러다가 12세기 중국의 과감선사가 전해져 오는 내용을 10단계로 다시 정리해서 세상에 알렸다. 12세기 중국의 과감선사. 그래서 그 그림을 과감의 시부도라고 부른다. 시부도는 진리를 소에 비유하여 사람이 소를 찾아내고 그 소와
하나가 되어 나중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서기까지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구도의 길을 나서서 세계를 주유하고 공부를 완성하여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구원의 길에 나선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15도를 이해한다면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구원의 길을 나섰는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한 말들의 진의를 이해하는 길라잡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 목적에 맞게 15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